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무슨 유언을 남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동안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유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유언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제가 나중에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았고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이는 70세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연세죠. 노년에 큰 병에 걸려 있는 상태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14살쯤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아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많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죠. 다윗만큼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도 참 드물 거예요. 그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는 실패와 실수의 경험도 있고 또 아픔과 고통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많은 것을 이루어낸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그 경험,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5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이 5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참 내 아들 솔로몬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유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압을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당시의 군사령관이죠. 요압을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보복하라.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므이는 피 가운데 죽게 하라. 시므이도 편하게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 앞에 저주를 퍼부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 피 가운데 죽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 이것도 좀 보복성처럼 들리는 그런 요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르실레가 베풀어진 은혜를 꼭 갚아라. 바르실레 역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피난을 할 때에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다윗의 일행을 대접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꼭 갚아라. 그 다섯 가지의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유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들에게, 그것도 어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치고는 이거 보복하라. 이거 다윗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 다윗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죠. 좀 이런 식으로 요압이 문제가 많고 시므이도 나한테 저주하는 사람이지만 너는 다 품고 가라. 너는 다 용서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 보복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 가운데 죽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유언의 그 내용은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에 주어진 유언, 그것을 넘어서 있는 차원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이 인생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 성공하려면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라.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가정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은 꼭 이 요소는 지켜야 된다. 이 요소는 꼭 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직역을 하면은 남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강해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내용으로 이 첫 번째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아, 넌 아직 어리지만은 그러나 자신감을 가져야 돼. 남자 되어야 돼. 흔들려서는 안 돼. 근데 뭐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
나라라는 집만 짊어진 게 아니라 또 굉장히 큰 국가 사업을 또 같이 넘겨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역대상 큐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역대기 큐티를 같은 맥락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은 회중들에게, 곧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부탁하는 말을 이 28장에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이제 솔로몬에게 한 얘기죠. 그러면서 29장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서는 회중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하는 말을 뭘로 이어가냐면은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유일한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을 도와라. 그렇게 29장 이 첫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갖는다고 할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누가 내 뒤를 봐주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이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이죠. 근데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뒤를 봐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젊은이들이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면 불안한 그런 시대이잖아요. 본인들의 문제들도 젊은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일들이 얼마나 힘든가 또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어른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지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키실 거야.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줄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거,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좀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뭐예요? 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제가 볼 때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성경지에서 가장 긴 그 장이잖아요. 근데 그 전체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왜 형통하는지를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형통한 거예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의 부족함은 있었지만은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도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뭐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언은 요압을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가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이유를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사건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넬과 아마사가 누구냐면은 다윗이 요압 대신에 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사울 왕가가 무너지잖아요.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아들 하나가 남아요. 그 아들 하나를 붙들고선 바로 사울 왕가, 곧 10지파를 이끌고 다윗과 대결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원래는 사울 왕가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갈등의 문제가 생겨갖고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환한 아브넬을 요압 대신에 다윗의 군사령관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백성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가 통합된 백성이어야 돼요. 근데 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10지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군사령관에 임명했는데 이 요압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시기한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샤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그 배경이 누구냐면 열지파예요. 열지파의 지지를 받고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군사령관이 누구였었냐면은 바로 이 아마사예요. 그래서 이 평정을 하고 그 반역을 진압을 했지만은 어떤 그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 가운데는 쫙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열지파하고 두지파의 마음. 다윗은 그 부분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바로 이 아마샤를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 자리에 올린 거예요. 그것도 요압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생각을 다 읽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서 바로 이 아마샤마저 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 유언은 그냥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로막는 것을 청산하라.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에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뭐예요? 왜 솔로몬을 도와야 된다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요압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며 살아간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대의를 가로막는 우를 범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시므이를 제거해라. 시므이도 다윗에게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보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면의 내용은 뭐냐면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누가 베냐민 사람입니까? 사울 왕가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그 장본인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원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지파가 집결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부분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시므의 악독한 저주는 그냥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분열의 내용인 것이죠. 분열의 내용.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등에 업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열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고 바로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세바의 반란이라고 또 그 세바의 반란도 바로 10지파의 배경을 두고 일으킨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통합된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갈라지고 계속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를 제거하라는 말은 일으키는 분열의 영을 제거하라,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고 또 교회를 향한 아주 핵심적인 기도였네요. 분열의 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이 바로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공개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다윗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누가 지금 기선을 잡고 있을 때예요? 압살롬이 기선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쇠락하는 왕을 도와갖고선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개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윗이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꼭 갚아라, 감사를 표현해라. 지금 그 유언을, 마지막 유언, 5번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지켜내려는 거예요. 감사를 지켜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로 채워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가지 유언을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품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3번째는 공의를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사사로운 감정을 청산하라. 4번째는 분열을 조장하는 악독을 청산하라. 마지막 5번째는 은혜와 감사로 채워가라. 다윗의 유언 가운데 이 5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요소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곳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유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저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